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에는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고민해야 될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저자한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먼저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건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발음이 헬라 그리스식 발음으로 바뀌면서 야고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저술한 서신서를 만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은 사실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동생답습니다. 왜 그러냐면 3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30년 정도를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형을 바라봤겠죠. 어쩌면 자기의 인간적인 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질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하고 다른 야고보입니다. 전혀 안 믿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합니다. 마음을 돌려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야고보가요, 다시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안 믿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제 교회의 리더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어때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박해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 당을 잡아서 죽여나가기 시작하던 때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편지를 보냅니다. 요 야고보서가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자, 야고보가 서신을 보낸 사람들의 수신 대상자가 누구냐면 12지파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편지를 보낸 건 이방인한테 보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냈다?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낸 겁니다. 왜 보낸 거냐? 2절, 3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가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인내라, 참아라, 견뎌내라라는 겁니다. 박해에 대해서
견뎌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흩어졌어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 박해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 추스를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읽을 건데요. 5절부터 쭉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라,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함이라고 표현되는데 성경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부터 야고보서는 5절부터 야고보서 5장 끝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탄압, 박해를 잘 견뎌낼 것을 추스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와 같습니다. 사실은 구원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값싼 것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찬이 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잘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뒷얘기들을 쭉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Controversial Verses라고 성경에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충돌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야고보서가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되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충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6개월 동안 막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왜 12지파를 강조했냐면요.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울이 보낸 사람들은 누구한테 보냈다? 이방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않냐? 이 믿음 플러스 이제는 변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약간 이야기를 돌려서요. 루터가요. 이 야고보서를 폄하합니다. 전 신학교 때 이 얘기를 듣고요. 충격 먹었습니다.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헤이스톡스, 건초더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건초더미 풀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말이나 소 먹이려고 말려놓은 거하고 비교합니다. 야고보서를 건초더미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거를 폄하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만큼 야고보서가 잘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정독을 천천히 하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성화되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이미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똑같습니다. 바울과 충돌되지 않아요. 바울이든 야고비든 구원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냥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믿음만 강조했고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요. 요한 사도는 믿음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충돌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이 그겁니다.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볼게요.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잘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저도 반성합니다. 전 남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반성해요. 거룩하게 좀 살고 싶어요.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죄성이 강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어요. 오늘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었으면 이제 삶이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활동할 때요. 켈빈이 활동하기 전 스위스는 오물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켈빈이 스위스에서 책임자를 맡고 사회를 변화시켜 성시화 운동을 했는데 그 더러운 나라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이며 가장 강력한 나라로 변할 수 있었던 게 켈빈이 성시화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때 켈빈이 강조했던 것들이 삶의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사실은 5장 끝까지는 전부 다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매뉴얼들이 쭉 나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5절부터 뭐라고 하느냐면요. 세상 살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도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제가 가슴 아파하고 제가 가끔 쓰는 용어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 무당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데 기독교 무당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영성을 받았다고 점치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무엇을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을 원하는 거고 지금 야고보서는 너희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니? 이제 거룩하게 살자. 너희가 의신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 성화되는 가정을 갖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좀 뭔가 불안해지면 영성이 좋다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나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을 먼저 찾기를 원해요. 사람이 나한테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쩔 땐 돈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다 지혜가 필요하거든. 누구하고 대화하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라고요.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 거냐면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서 지혜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과 하는 건데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자인 거예요. 내 삶이 모두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정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이 생겼니? 이제 똑바로 살자. 너희에게 믿음이 있니? 우리 이제 고난도 잘 이겨내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면서 살자.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거야. 시련이 올 거야. 박해가 올 거야. 그렇지만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라?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너의 마음을 확정해라. 이곳저곳 가서 헤매지 말고 너의 마음을 확정해라.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직접 간구하시고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확정시키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이 땅에 살겠다고 다시 한번 확정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